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 너무 바쁘다. 야, 나 너무 시간이 없다. 저도 종종 하는 말이지만 아마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시간 없다 이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이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삶이 분주할까요?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하는 이러한 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은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 무수히 많은 창을 띄워놓고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항상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분주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의 분주함이 분주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 전자레인지라든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런 가전제품들이 미국 가정에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함께 썼던 빨래, 청소가 이후에는 이 개인의 업무로 축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광고와 매체들은 이 가전제품이 가사를 줄여주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우아한 여유를 만들어준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사회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야기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냈는데, 이 대부분이 일상의 여유나 여가 시간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추가로 생긴 시간을 여유 시간으로 사용하기는커녕 다른 일들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노트북이 발명됐죠. 노트북은요 우리들이 일하는 시간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었습니다. 저도 노트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일을 하고요, 밤 늦게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새벽에 잠을 안 자고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신기술의 발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도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죠. 기억나세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 데만 해도 몇십 원, 몇 원 냈었던 기억들 저만 있나요? 기억나시죠? 그때만 해도요 돈을 내고 메시지를 보냈어야만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돈을 내지 않아도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또 언제 어디에서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즉각적인 응답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시시각각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러분, 한 철학자는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로 버는 시간만큼 기대와 요구가 증가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술로 인한 절약이 오히려 일 중독적인 문화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러한 공장의 기계들처럼 쉼없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을 겪고 있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대부분이요, 이런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20대 초중반까지는요, 좀 주변 보시면 활기찹니다. 좀. 그런데 20대 후반이 지나서 30대를 향해 가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좀비 같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크서클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늘 피로합니다. 아내가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초췌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요, 야,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 이상은 내가 버티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분주함은요,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이 친밀한 관계를 희생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분주해질수록 더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고갈이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게 되고요, 일 중심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분주함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존 마크 코모라는 목사님이 쓰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소개하는 이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달라스 윌라드에게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조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잠시 뒤에 그 사람이요, 다시 한 번 더 이 윌라드에게 물었대요. 혹시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러자 윌라드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요? 없습니다.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급함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해준 이 답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성경을 매일 30분 또는 1시간씩 여유롭게 읽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어떤가요? 모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 말입니다. 5분도 버티기 어려워하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금요기도에 와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 기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해와 슬픔, 아픔들에도 불구하고 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바빠 보이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요즘 당신 잘 나가시나 봐요 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한가하기만 한 자신의 삶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인다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분주함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도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오늘 밤에는요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분주함의 원인 그리고 분주함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요 시온 찬송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반복되는 후렴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셀라. 네.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1절이라든지 3절, 5절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뉘앙스라든지 이 7절을 포함해서 11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셀라라고 하는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시는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와 같이 아주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에는요 이 확신에 찬 찬송이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진 못하지만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문제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또 3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여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노는 모습은요 고대 근동에서 혼돈 그리고 무질서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나라들이요 떠들고 또 왕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이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시의 저자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은요 전능자로부터 하나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냐면요 바로 잠잠히 있는 태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단어요 잠잠히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보게 되면 수동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동적이고 또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내려놓다, 포기하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주권을 내려놓는, 힘을 내어서 이양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 이미지를 가진 침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사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잠잠이 있음, 조용히 있음, 멈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주제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요구 말입니다.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목숨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이요 한번 지진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둥이 막 흔들리고요 막 건물들이 막 흔들흔들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점점 채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힘을 다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한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무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죠? 인간의 고통 보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이 명령이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위기의 상황에서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가만히 좀 있어 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을 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육아 난이도가 좀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요,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 그렇죠?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둘러서 뭐라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분주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내 나라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망하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요, 좋은 학벌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무리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인맥 관리에 열중하고 SNS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환상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 인류의 죄와도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는요 뱀이 등장을 하고요,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내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와는 그 유혹에 훅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기를 꾀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곧장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떨어진 그러한 수치스러운 상태를 마주한 후에 아주 신속히 그 즉시로 분주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멈추어서요 자신들을 그 비극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한 일들을 덮고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분주함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분주한 선택 속에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일,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분주함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너무너무 바빠서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요, 분주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전능하다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철 작가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무한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만약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 된다면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에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일이니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으로 돌리는 거죠. 말은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이 가쁠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필 여유도 잃어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뒤로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전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흐름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자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은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얼어붙은 현실과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분주함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마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멈추어 서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발에 땀이 나도록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 이야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듣고 멈춘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멈추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 정말로 자주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사실 목회자의 삶이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입니다. 이렇게 좀 정말 정신없는 삶인지 이전엔 잘 몰랐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엔 잘 몰랐어요. 원래 어떤 일이든지 실제로 해보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사역이라는 게 그 특성상 끊임없이 움직이려면 쉴 틈 없이 바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임 사역 이후로는요, 하루 평균 잠을 한 4-5시간, 정말로 바쁠 때는 2-3시간 자면서 그렇게 스케줄을 소화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가끔씩은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는구나,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면서도요, 제가 어린 딸이 셋 있잖아요. 건강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제 청년 시절 때보다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기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춰서서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멈출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정말 멈추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멈추면요, 뭔가 다른 일정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멈추어 설 때마다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너무 바쁜 시즌들에는요, 부끄럽게도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분명히 저는요, 제 삶의 효율을 따지면서 기도를 포기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그럴 때면요, 어김없이 제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멈추는 일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리는 믿음과 순종이 정말로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사방팔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요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그보다 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시인이 그토록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더욱더 위대하시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소리를 하나 내시면 땅에 녹아버리는 그러한 전능자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순종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인 그리스도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요. 우리들은요 정말로 복음서에서 잠잠함의 완벽한 모범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요 제자들이 타던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맞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함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요.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던 걸까요? 한편으로는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시편 46편이 말하는 그 잠잠함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자도 될 정도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시편 4편 8절의 말씀, 곧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잠잠함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을 이뤄요.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분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마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잠잠히 서 계셨죠. 이것이야말로 시편 46편이 말하는 진정한 잠잠함의 완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 잠잠함이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잠함을 택하는 순종은요 사실 전능한 존재일수록 더욱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초능력을 써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분주함의 유혹을 더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주함을 버리시고 잠잠함을 택하셨습니다. 겸손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분주함 속에서 잠잠히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는 그 지독하고도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잠잠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특권을 우리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능감, 통제감에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청은요, 하나님 되기를 멈추라 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6살, 7살 된 아이가요, 이 집안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 우리 집 망할 것 같은데, 집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대뜸 엄마 아빠한테 가더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돈을 벌겠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열정을 뿜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야, 내 자식 정말로 장하다, 내가 이런 자식을 갖다니 너무 훌륭한데? 이러면서 제발 돈 좀 벌어와라, 이제 힘든데 나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님 계십니까? 없겠죠. 아마도 처음에는요 아이의 그 반응이 조금 웃길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플 거예요. 마음이 짠할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시며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성취나 더 많은 활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어 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스케줄을 해치우시다가 결국에는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맞춰야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보기를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놓고 또 비운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일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탈진하게 될 것이고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분명히 덜어내거나 끊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덜어낼 수 있는 일들이요. 그런 것들이 오늘 기도회 가운데 발견이 되신다면 한번 담대하게 그것들을 놓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비워진 곳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민낯을 확인했다면요
우리들의 가난함을 확인했다면요, 우리들의 무능함을 확인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시도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딱 시간을 정하지는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정해보는 거예요. 일어난 직후라든지, 그리고 잠자기 직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신다면 점심시간 직후라든지 점심시간 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내가 기도를 몇 분 하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공간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언젠간 습관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보았던 자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과 약속을 잡아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30분 하겠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있던 장소, 어떤 행동을 했던 장소와는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는 일을 하기로, 또는 그 장소에서는 쉬기로, 또는 누워있기로, 이런 식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되지 않은 새로운 공간에 이 장소는 내가 기도할 장소야 라고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침실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요. 아마 잠시 뒤에요, 다시 잠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 그것이 큰 공간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어떤 의자 위, 어떠한 테이블 위, 어떤 탁자 위, 어떠한 소파 위,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요, 시편이나 기도문이 담긴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언어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언어들, 복음의 언어들, 기도의 언어들, 그 언어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천들을 통해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잠잠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천천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